제가 중국 가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범 목사님의 전략에 제가 빠져 들어가가지고 언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 갔다 오다가 제가 그때 좀 업이 돼 있었거든요. 업돼가지고 뒤에서 막 제잘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지 이러면서 내가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1부, 2부, 3부까지 뭐 하지 뭐 이랬어요. 근데 중국 가서 7년 만에 제가 사역했던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사역자들 만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돌아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할렐루야. 변순종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 걸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죠. 맨날 할렐루야, 권사님 사랑합니다. 맨날 잠바대기 입고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서 한 번씩 우리 성모 목사님이 열심히 클라이막스로 막 말씀이 올라가는데 뒤에 살짝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 저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인데 맨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뒤로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도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네, 예수 중국인 교회 작년에 시작해서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명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10명 될 줄 믿습니다. 내후년에 20명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아무도 안 와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계속 할 겁니다. 중국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중국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정한교회 가족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2시 반에 방황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우리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주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의 생명의 양식 먹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그 공들여서 완성한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이 다빈치가 그림을 다 완성하고 친구한테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네. 저 잔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그 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빈치는 그 잔을 지워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면 안 되네. 이 이야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고백을 담은 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성경의 인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부분에 거기서 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 한 권을 썼어요. 우리들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할 때에 굉장히 현실성 없이 단순하게 이상화해서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보다는 쉽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웅시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쥐어 짜내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아니면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런 메시지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증명하는 사건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사건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 일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앞부분의 21장의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잔치도 벌이고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아비말렉과 함께 상호 불가침 죄악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애에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온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태평성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뭘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합격증을 주셔가지고 자랑하게 하시려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려고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 합격했어. 나도 당신도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의 약점을 가지고 순종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갑질이죠, 갑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갑질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면 네가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건 하나님의 시험에 아직 합격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수치심과 절망을 안겨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학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까? 갑질하시려고요? 영적으로 학대하시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막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려고 갑질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테스트하셨을까? 이 질문 가지고 우리 본문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관찰자가 나옵니다. 내레이터라고 하죠. 그죠? 관찰자. 이 내레이터는 아주 건조하게 아브라함이 일거수일투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의도적으로
아들 독자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13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이제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번제가 뭐죠?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멀쩡하게 메소포타미아 강남 항복판에서 잘 사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고생시키다가 이제는 그 아들을 연기로 지금 받으시겠다고요? 주님 미쳤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불태워서 달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니 이제야 본성을 나타내시는군요. 당신이 인신을 들여서 받는 인신 제사를 좋아하는 메소포타미아 다른 잡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 사라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정신이 나갈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제 풍비박산 내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의 변화나 괴로움과 독백이나 질문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침묵과 묵묵한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독백 한마디 없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더 후벼 팝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사라가 몰랐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숨기고 살짝이 빠져나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본문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라가 알았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와 밤새도록 피 터지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나 죽여! 이삭 죽이려면 나 죽이고 가! 아브라함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질질 끌리면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의 이 모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의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나 이 가족의 역동들은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유대계 미국인 화가 샤가리라는 사람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에 보면 저기 나무가 있죠. 나무 뒤에 뭐가 있죠? 순양이 보여요. 순양 뒤에 뭐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살짝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설에 이 사라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을 것이다. 뭐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의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할 나무를 쪼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를 쪼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전 존재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가죽을 벗겨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연기로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장자, 대를 이을 이 아들은 그 가정의 미래자, 안전한 보호자이자 가족의 전부였어요. 제가 중국에 파송받기 전에 부산 영도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파송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영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이경아 군사님 영도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부산 영도에 있어요. 1953년, 52년 이때 6.25 때 임시정부, 부산에 이렇게 내려온 임시정부의 국회의원 관사로 사용했던 그 아파트, 귀신 나올 것 같은 아파트. 밤에 가면 진짜 무서운 아파트. 영도라는 영화도 촬영했더라고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동산 아파트에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선교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 때였어요.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아무리 보일러를 때도 보일러 부서지는 소리만 나고 안 따뜻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릴 텐데 집에서 겨울에 이제 이 잠바를 다 입고 생활했어요. 내복도 다 입고 막 진짜 춥고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영도 그 이송도 언덕 위에 있으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출입구를 나가면 바로 그 앞이 오르막길 차도였어요. 너무 위험했어요, 애들한테. 하루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교회 가려고 문을 딱 열어가지고 아파트 앞을 나서다가 우리 사랑하는 독자, 언약자손, 우리 아들 하람이가 제 눈앞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즉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고 아직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제발 좀 주책 좀 떨지 말어.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하람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즉사하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세금 털어가지고 결혼반지 팔아가지고 선교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파송교회 만나가지고 내년이면 내가 중국에 나갈 수 있는데 내 눈앞에서 내 독자 아들 언약자손 우리 변씨 집안에서 최초로 유아 세례받은 우리 하람이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면서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눈을 뜨니까 꿈이더라고요. 하람이가 내 눈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람이를 쓰다보면서 주님, 이 아들을 아직 데려가시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했어요.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마치 영화 감독이 칼라로 스토리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소리도 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화면의 흑백으로 확 바뀌는 영화 촬영의 기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칼라로 다 찍으면 그 장면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만큼 그 격정적인 감동의 요동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들이 도저히 감당할지 못할 것 같아서 흑백으로 찍은 거죠. 감독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성령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의 충격과 가족 역동과 심리적 변화와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이 받을 충격과 그 어려움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바로 그것만을 가리키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아직 정답을 아시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아브람과 이삭이 두 종과 함께 3일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절정으로 가는 길에서 아브라함이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과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다, 보여지다라는 동사는 준비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다 하나님의 그 계시와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보고 두 종은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하고 이제 둘만 걷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깨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 이삭의 짐을 듣고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나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기막힌 상황에서 두려워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구속사에 있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 아브라함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까 준비하다는 이 말이 보여지다라는 그 말과 의미가 통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여지시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리라. 아버지의 이 말에 이삭도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 독자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를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 것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청년 이삭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한 17세, 18세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삭이 많이 잡는 사람은 한 3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청년 이삭은 순한 어린 양같이 100살이 넘은 아버지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된 채 단위의 번제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모리아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 계시를 어렴풋이 미리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흑백 영화 같은 정말 그 처절한 그 장면들을 다 제거하고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격정단 마음을 자신도 스스로 숨기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 볼 때 억만분의 1이나 마나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때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대신 드릴 다른 재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정말 아브라함의 것으로 돌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막으시고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 순양의 제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할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준비할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순종할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주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주님이 하실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친히 순종하실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입니다. 이 예표가 바로 400년 후에 출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것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왔습니다. 2000년 후에 실제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의 상에서 이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짜내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셔서 우리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저와 제 아내는 우리 가정에서 변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세대입니다. 근데 둘 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20대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4년 만에 안 좋은 일로 또 중국 상황으로 철수해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이 조암 땅까지 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평생 불신자 아버지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으셨어요. 근데 말년에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살짝 돌이키셔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셔가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형님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누님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저희들이 중국에 갔다가 이렇게 빌빌거리는 동안에 어머니가 피해 망상도 생기고 또 치매에도 걸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20대 때 주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우리 가정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 내가 주님께 이야기했죠. 주님, 나 우리 엄마 놔두고 선교지 못 갑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엄마를 돌보는 것보다 내가 엄마 돌보는 게 더 잘 돌볼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헌신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거죠. 주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과 그 눈물과 희생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주님? 우리 열심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저희가 집에서 선교지 갔다 와서 모시다가 더 이상 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상황이 안 돼가지고 요양원에 모시려고 결정을 했어요.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그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랑 사모님 모셔가지고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3대가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에서 이렇게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한 가정씩 나와서 특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제일 뒤에 저기 앉아가지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집도 저 다른 가정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중등부 학생이었어요. 어머니의 요양으로 이제 모시려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저와 제 아내도 있고 저희 세 아들 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3대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금도 돌보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40대, 50대 때 저희 모교에서 날려줬거든요. 이 찬양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80대 노인네가 아닌 거죠. 단기 기억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젊었을 때 말씀 암송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렁차게 찬양하였던 거, 기도했던 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돌보시고 빚어가시고,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사망과 죄악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신 것,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데 저 집안은 왜 저래? 우리 집안은 왜 저래? 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X. 비교 금지. 낙심 금지. 절망 금지.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안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침체와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